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이 코비드가 계속 물결처럼 오는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지난 2주간 비대면으로 모였다가 이렇게 사랑하는 지체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 예배할 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새삼 또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그 어느 것보다 우리 주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에 우리 생명을 걸게 하옵소서. 아무리 코비드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어도 주님, 우리는 모이고 또 모여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이 예배 중에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제 마음을 주님으로 항상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어서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를 안에서 아멘.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일 때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 당시 저희 교회에서는 헌신 예배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있었죠. 어느 주일날 저녁에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모든 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에 이 강단에서 2학년인 학생회장 형이 사회를 보는데 그날 기도를 맡은 형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가 한참 진행되는데도 아직도 기도 맡은 형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나 하고 앉아서 이렇게 추위를 지켜보는데 이게 3인칭 관찰자 시점이죠. 그런데 회장 형이 갑자기 주영로 형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당시 저는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직 안 믿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기도 순서를 맡게 되면 미리 종이에다 딱 써서 그것을 외워서 기도하는 척 했습니다. 갑자기 기도를 시키니까요. 와, 정말로요. 눈 뜨고 있는데 세상이 하얘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회장 형은 위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눈 감고 있는데 제가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못 일어나니까 탁 보고 윙크 주고 다시 고개 숙이고 또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또 일어나서 윙크 주고 고개 숙이고 이러는 거예요. 안 일어날 수가 없어서 일어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완전히 백지장인 거예요.
할 수 없이 일어나서 그날 제가 이제 제 인생의 맨 처음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다음에 기도 잘하게 되면 그때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붙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자리에 앉았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사실 교회가 재밌어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회 못 오겠구나. 이렇게 재밌는 일을 이제 다음 주부터 못 하겠다. 그리고 고개를 못 들고 있고, 그 다음부터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신경도 못 쓰고 있다가 예배가 마쳐졌어요. 예배가 마쳐졌는데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대거 제 주변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등도 이렇게 어루만지고 머리도 어루만지고 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누군지도 기억해요. 형로야, 너 정말 기도 잘했어. 그것이 바로 기도야. 몇 해 전에 제가 그렇게 섬겼던 그 교회를 찾아가서 이제는 엄청나게 연세가 드신 그 장로님을 뵙고, 또 그 당시 선배들이었던 분이 이제 벌써 권사님, 심지어 장로님까지 되셨더라고요. 그분들을 뵀습니다. 제 소식을 모르고 있다가 제가 목사가 되었다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고 대견해 하시는지 정말 감격스러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던 날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들었던 골로새 교회의 소식은 좋은 소식이었습니까? 나쁜 소식이었습니까? 나쁜 소식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는 이단적인 영지주의 철학이 골로새 교회 안에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아닌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숭배하는 잘못된 신비주의가 있었어요. 게다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유대 율법주의도 있었어요. 또 그리스 스토아 철학에서 영향을 받아서 믿음 말고도 정성이 필요하다, 공로가 필요하다, 금욕주의 사상도 들어와 있었어요. 이렇게 골로새 교회는 그야말로 혼돈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소식을 바울이 들었던 그날부터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그냥 읽으면요,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위한 걱정이나 책망이나 비판의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금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가르치는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의 정수,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복음의 정수가 가르쳐지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온갖 잘못된 사설들, 거짓 복음들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복음이 참 능력입니다. 이런 방식을 우리 자기대면에서 입기에 집중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옷이 더럽네요. 벗으세요. 안 벗어요. 왜요? 벗으면 발가벗으니까. 그럴 때 좋은 방법이 뭐예요? 아주 좋은 옷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더러운 옷을 벗으라고 하지 않아도 그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 더러운 옷을 벗게 됩니다. 바로 이런 방법을 바울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보면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가르치는 것 그 이전에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던 날부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참으로 능력이 되는 까닭은 내 말과 내 지혜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들의 설득력 있는 말이나 지혜에 거기에 능력이 있지 않다고요. 복음의 능력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오직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전도는 그냥 내 말이나 내 설득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시라고 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제가 잘 몰라요. 제가 배우고 나서 할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도 합니다. 그거는 내가 잘하는 말주변이나 혹은 어떤 지식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으면 디베이트만 커질 뿐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바울처럼 그 영혼에 대해서 듣던 날부터, 그 영혼에 대해서 깨닫게 된 날부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열매 맺는 전도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누구에게 다가가야 할지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3절, 골로새서 4장 3절 상반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 가운데 복음을 전할 영혼을 발견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미 기도 가운데에서 그 영혼을 얻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9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먼저 그 영혼이 지식을 얻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불쌍한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같은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말이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총명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지혜와 판단력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향해서, 나의 길을 향해서, 나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영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간절히 그 영혼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복음도 못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먼저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자,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 영혼의 행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행동하도록, 그 영혼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영혼이 이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자라가게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알았으면 그 뜻대로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행동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데 안 움직인다.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 설교를 듣고 나서 목사님 정말 오늘 말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무엇을 하시기로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당황하세요. 설교가 마음에 들었다는 말이지 자기의 행동을 바꾸려고 어떤 결단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뭐다?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합니다. 나도 그렇고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영혼도 그렇습니다. 아직 그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지라도 믿음으로 이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후에 놀랍게 복음으로 변화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지식과 행동 이 두 가지만으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진짜 대단한 것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그 영혼이 주님의 능력으로 살며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인생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기에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평강은 없지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능력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능력들이 떠오르시죠? 그 중에서 정말 큰 능력이다 하는 게 대충 두 가지 정도로 추려지는데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이 두 능력 중에서 어느 게 더 큰 능력일까요? 자, 첫 번째, 천지창조. 이것이 더 큰 능력일까요? 두 번째, 주님의 십자가. 이것이 더 큰 능력일까요? 십자가가 더 큰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존재,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인격을 거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고 나실 때요, 그 아기 예수님은 연약하디 연약한 사람, 여인의 보호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는요, 감히 자기 백성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전부 쓸어버린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조용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라. 여러분, 천지창조는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반면에 십자가는요, 주님 존재가 부끄러움을 참아내고 주님 존재가 주님의 주되심, 하나님 되심조차 내려놓으셨던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또 우리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 이제 나의 구원의 사건으로 실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이래야 능력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이래야 기쁘게 견딜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능력으로 주셨음을 믿음으로 여김으로써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조차 오히려 기쁨으로 견디며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 그 영혼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이처럼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영혼과 내가 함께 복음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함께 감격할 복음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상속자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를 대부분 보셨죠? 그 배너를 보면요, 이제 예루살렘에 로마 총독이 부임하는데 실수로 기와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배너는 로마 총독 암살에 누명을 쓰고, 그리고 로마 전함에 노를 젓는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러다가 배너는 그 로마 배가 해전 중에 침몰하게 되고 바다에 빠진 해군 사령관, 로마의 집정관 아리우스라는 사람을 구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훗날 그 아리우스가 배너의 손가락에 자기 반지를 끼워주지요. 그렇게 배너는 아리우스의 양아들로 입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반지의 의미는 무려 로마 집정관의 그 모든 재산과 명예와 가문을 상속받는 거였습니다. 배너는 노예에서 어마어마한 로마의 대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 같은 드라마틱한 사건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났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19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기업을 얻기 위해 양자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놀라운 감격입니다. 이 기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감격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요 더 실감을 하게 돼요. 상속자의 특권, 이 아이덴티티를 얻게 된다고 내가 전하잖아요. 전하면서 내게 더 확실해져요. 그러면서 함께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 더욱 풍성한 복음의 감격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영혼들과 함께 경험하고 함께 감격할 복음의 영광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두 번째 복음의 영광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인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래서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요 더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요. 자, 세 번째 복음의 영광입니다.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이 몸값을 대신 치르고서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었다, 이런 의미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직접 몸값을 치러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무엇으로 이 몸값을 치릅니까? 친히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내 죄를 대신해서 그 피를 흘림으로써 나를 위해 친히 주님이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용서받을 자격 없었잖아요. 우리는 원래 예수님 편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나, 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던 나, 그런 내가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인 그 순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자녀, 우주의 왕자요 공주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옆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 당신이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군요 하고 엄지척 이렇게 옆 사람에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교리에 대해서요, 양자됨의 교리에 대해서 보통 때도 워낙에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알고는 있는데 이 변화의 감격이 내 안에서 점점 무뎌지고 희미해져 갑니다. 그러다가요, 복음을 전하면요, 그 복음을 받은 영혼에게 일어나는 변화와 감격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복음의 영광과 그 복음의 풍성함을 그 영혼과 함께 실감하면서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강력하게 권합니다. 복음을 전할 영혼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영혼이 떠오르면 그 영혼이 복음을 받고 주님을 알고 변화의 행동을 하고 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영광으로 살아가도록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전도는 내가 말하는 것에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도는 믿음의 기도에서 좌우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도록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의 뜻대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답이 안 나와요. 들으심이라. 복음을 전하는 건 주님의 뜻이 맞으니까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요. 아멘. 주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면요, 이거는 옳은 기도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의인의 간구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아멘. 그래서 그 영혼과 함께 누리는 복음의 감격, 복음의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